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함께 가정에서 또 인터넷 통해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걸 세우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온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때는 다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문제로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서 전국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더 많이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위기와 문제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홍해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입니다마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고 멸망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기회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싶다, 이제 교회 오는 걸 겨우겨우 오던 렘넌트들이 부모님 없으면 빠질 수 있는 렘넌트들이 교회 가고 싶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공기가 늘 있습니다만은 공기 없는 데 가면 공기 소중함을 알죠. 우리가 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예배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예배가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시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마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일부 메시지에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건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절대 뺏기지 말아야 돼요. 복음운동하는 임마누엘 상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 속에 빠진 것이 아니고 나를 찾고 하나님 안에 나의 현장을 제대로 회복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달 모이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곧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지? 다시 만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새 틀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소를 떠가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 교인들 중에 확진자 나오면 안 되죠. 큰 누가 요즘 들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도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못 돌아다니니까 집에만 처박혀 있다가 움직이지도 않고 먹고 자고 하는 바람에 살이 확 쪘다고 확진자 이런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확진자 되면 안 되고 확진자도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가 확인할 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응답 누리는 최고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응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신다 생각이 들어요. 별로 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고 뭐 열심히 하고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속으로 또 선교의 응답 속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세계 선교 지금 모델되고 있는 저 바누아투 선교라든지 그 하나님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뭐 나중으로 생각했는데 벌써 다음 주에 우리 프레디 전사님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 시간표가 와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급하게 전 세계의 문제와 함께 동시에 왔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당신이 인도에 가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응답 가운데 몰아가시는구나. 그래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27년 전에 말이에요.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는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응답대로 전도와 세계 선교의 문들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관들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 약속대로 계속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생각하는 게 응답될 만큼 기도 응답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 붙들었는데 모든 사건 모든 때에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찾으려고 조금 썼는데 국가적인 위기가 왔는데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의 천사가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 네 기도가 응답하신 바 되어서 네 말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언제 시작되집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거를 간구하려고 무릎 꿇는 그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되어서 절대적인 증거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많아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지금 뭐 신천지라든지 그저 하나의 사이비 종교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마태복음 24장 23절 27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나가지 마 가서 보지 마라. 왜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우리 용사님이 여러 번 몇 년 전부터 얘기하셨죠. 그리스도로 끝인데 끝이 안 나서 신천지 구천지 가는 그게 문제다. 그렇지? 끝이 안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완벽하고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어버렸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아직도 끝이 안 나서 갈급해서 뭘 찾아간다 그 자체가 틀린 것이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될 수 있으면 말세 주말에 믿는 자라도 유혹하려고 뭔가 대단한 답이 있는 것처럼 주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그지 비유를 주신 것처럼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교훈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기에 치우쳐요. 뭐에 치우십니까? 죄의식. 뭐에 치우쳐요? 신비. 그런데 영향받습니다. 그쪽으로 이단과 사이비는 집중 공략을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울었대요. 눈물이 나가죠. 왜냐? 너무 교회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워. 그 렘넌트들에게 또 그런 얘기 했대요. 우리가 300지기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300지기가 하는 것이다. 연습하는 것이다. 근데 앞으로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나버리면 이 건물, 교회 건축하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그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지난주에 2부 예배를 통해서 유 목사님 통해 증거됐죠. 칼빈의 5대 교리. 아무리 또 듣고 또 들어도 확실한 거예요. 다섯 교리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도록 완전 부패됐다. 전적인 부패다. 로마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지?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조건을 건다면 구원받을 인간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무조건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감사하죠. 조건이 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착하고 못되고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다 이루었다. 그렇지? 부족하지 않아요.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인데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절대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인내 또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겠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를 흔들려고 사단이요 온갖 걸 가지고 역사를 하는.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흑암의 문화를 가지고, 그래? 예배를 놓치게 만들고 복음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냐? 불교나 이거는 이단이 아니에요. 타 종교지. 구원이 없는 타 종교지. 이단은 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단의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단이에요. 우리가 구교, 천주교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은, 그지? 가장 큰 이단일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냐? 약화시켜 놨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오직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인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완전한데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저주받을 것이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몰몬교가 왜 이단이냐? 몰몬교 보면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질 않으세요. 그 요한 2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마다 이단이다. 몰몬교 이단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이단이요.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요. 그리고 이단.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신인 양성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면 이단이요. 그래서 이단. 거기다가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요. 구원자의 자리에 예수님 외에 다른 뭐가 들어가 버리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만희 보면 지가 보여 살아. 그지? 선택된 목자다. 자기만 계시를.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는데 누가 말을 해줘가지고 누가 말을 해줘 누구만 해석을 하고 그겁니까? 예수님이 부족해요? 선지자의 역할을 못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뭘 자꾸 건드리느냐 이 부분. 그 예수님이요 오직 예수 모세도 없고 그죠? 엘리야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죠.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올 때마다 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들은 사람들 중에 제자다, 응답받을 준비가 된 자다 싶으면요 빨리 전달할 게 신앙의 10가지 발파야 돼요. 지난주에 언급이 되었죠. 역대상 29장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다.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이게 우리의 발파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 사단의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는데, 그지? 문제가 오면 불안하다.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염려된다. 이게 뭐죠? 이런 걸 계속 파고 들어가면요 결국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불신해야 돼.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불신앙의 결과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우주에 전달되어지고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이 된다. 왜냐? 우리 속에 있는 그게 그대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 올수록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오늘 임마누엘 울산 모든 가족 렘넌트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절 13절 하나님의 방법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역사. 이게 전부 우리의 발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요 구원받은 자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증을 주셨어요. 뭐죠?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길, 어떤 문제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게 되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이죠. 그게 뭡니까? 진정한 선교지가 어디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내가 발로 밟고 있는 바로 그곳이다. 그 목사님 지난주에 부교육자로서 응답 못 받으면 담임 목사도 응답 못 받는다. 한국에서 응답 못 받으면 미국 가도 안 된다. 그지? 구원받은 자는 어디 있든지 응답 누릴 수 있다. 당연하겠죠. 진정한 선교지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시편 119편 1절로 9절.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부로 내려갈 때도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모든 잘되고 못되고 살고 죽고 하나님 손에 달려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날이 날짜 정해져 있어요. 그래 부르시면 가면 돼요. 삶은 뭐 하느냐? 전도, 선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는 거죠. 그리고 안 가봤습니다마는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본향이 있다. 천국까지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찬물 한 그릇 대접하도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것들 전부 여러분 이제 시간 많으실 테니까 가정에서 성경 쭉 찾아 읽어보세요. 우리의 발판입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누릴 축복이죠. 그래서 가져야 될 5가지 확신. 그지? 구인승 기사. 성경 본문 많잖아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2, 13절. 그지?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3절 5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지? 승리의 확신. 고린도서 10장 13절.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놓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어려움 와도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이다. 또 뭡니까?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1절로 9절. 이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만, 저는 1992년도 메시지 처음 다락방 메시지를 접하는데 그날 5가지 확신이 말씀을 통해 딱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그렇게 안 되던 기도응답이 시작됐어요. 그날부터 이 확신이 있으니까 정인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이 5가지 확신이 있을 때부터 기도응답이 오고 5가지 확신이 있을 때부터 정인으로 설 수 있다. 전도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누릴 확실한 발판 응답안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엄격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5년 넘게 우리 프레디 전사님 일본에 석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딱 걸렸어요. 이번에 나가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 있으면서 뭘 하길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누구냐고, 뭐 하냐고, 언제 만났냐고.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분들을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번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러더니 이제 나가면 못 들어오고 한국에 체류를 할 수 없도록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아마 불법 체류 안 되려면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종교 비자나 이렇게 길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불법 체류돼 보면 길게는 한 10년 가까이 국내를 들어올 수 없거든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는 파송의 시간표를 목사 한 수 받고 훈련돼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사역을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파송해야 될 시간표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 그 유 목사님 면담을 좀 가가 있습니다. 그 일부 마치고 면담하고 기도하고 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학생 회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 전화 왔어요. 이제 2학년 기간인데 2학년은 담임 목사 허락만 하면 인터넷으로 학비는 내지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가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업된 거를 녹음을 해서 보내면 그걸 보고 이제 다 듣고 리포트하고 숙제하고 뭐 다 하면 공부된대요. 그 3학년은 또 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1년 기간 동안 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237 선교에 모델 응답을 시작해야 되겠다. 한국에서보다 더 확실히 현지에서. 그래서 지금 기내에 중요한 문을 하나님 열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프레디 전사님 부부를 통해서 직접 현지에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거, 또 언약을 붙든 거, 그래서 구로권 선교의 현장 시스템을 다 찾아내라.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는 프랑스 있고 때 참여 안 해도 되는데 1년 후부터는 현지의 제자들을 찾아서 선교대회로, 현지 제자를 찾아서 렘대회로 함께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현장의 모든 시스템을 다 찾아내라. 부르권 살릴 수 있는 제가 그동안 확인된 현장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듀 TV라든지 하나님 TV 그 현장, 이 두 TV와 연결돼서 열린 이번에 기내가 그것 때문에 열렸거든. 기내 현장. 또 지금 프랑스 안 가봤는데 프랑스 남부
현장에 지금 봤던 많은 분들, 스위스에 지금 불호권 현장으로 열렸던 문들, 확인했던 응답들 좀 많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보다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한국어로 마음껏 소통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보고도 하고, 그전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얘기하고 싶어도 안 되고 통자 없으면 안 되고 했는데, 이제는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걸 놓고요 본격적인 시스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세터를, 선교를 위한 세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헌신하고, 본격적으로 후원하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선교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제가 기도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걸 세우면 안 되죠. 무슨 교회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다. 무슨 터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이렇게 잡았어요. 이번 기회에 임마진 울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이게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이걸 통한 정인으로서는 증거가 우리 전 렘넌트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릴 응답이 올바른 복음 응답이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오늘 적는 본문들은 나중에 찾아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표현을 했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게 뭡니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오직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를 얘기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베드로에게 기도합니까? 그게 다른 예수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보혜사는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이만희가 보혜사가 됩니까? 그게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집니까?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찾아보세요.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뭘 파고들었어요. 영지주의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가진 그 약점, 이걸 가지고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파고드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는 누구죠? 사단이요. 왜? 그리스도를 약화시켜야 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혼란시켜야 되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집에서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지금 누워 계신 분 일어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다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셨다. 그게 다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제물로 오셨는데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유는 뭡니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무엇을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처럼 자꾸 어디로 율법 속으로 또 꺼지고 떠갑니다. 구약 속으로 자꾸 꺼지고 떠갑니다. 성취됐는데 아직 성취 안 된 것처럼. 그래서 구약적인 거 계속 꺼집어내고요. 12지파 또 꺼집어내잖아. 그리고 율법적인 거 잠깐 또 꺼집어내요. 예? 죄 문제 이런 거 꺼집어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얽어매는 거지. 거기에 다 사로잡혀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복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로마서 1장을 다 찾아보시고 적은 본문들은 이런 시간 나실 때 묵상하시면서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리라. 복음이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복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초대교회 메시지의 키고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다네.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면 올바른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누릴 줄 모르면 눌립니다. 사단에게. 그래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써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현장의 축복을 통해서요. 재앙이 언제 물러가고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의 세트를 준비할 때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어서 그리스도가 완전함을, 그리스도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음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오직 예수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셨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웃에게서부터 237개 나라 모든 현장의 전가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올바른 전도를 통해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300지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흩어진 현장이 300지교 현장이다. 믿음의 눈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프레드 목사님을 훈련시켜서 목사한수 받고 파송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먼저 파송해놓고 훈련받도록 하시네요. 우리는 그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겠죠. 믿음을 준비하고. 전도 300지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도록. 감사하죠. 그냥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러면요, 내 불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만 해도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임마누엘 상교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절대 응답을 통한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운동의 정인 237개 현장. 지금 이 부록권 팀들이 제대로 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부록권만 선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바누아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 해요. 일본 선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선교 지금 놓고 문들을 열고 있습니다만, 베트남 지금 새롭게 또 문이 열려 있잖아요. 또 인도 이렇게 문을 하나님 자꾸 열어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신 대로 그게 계획이 맞다면, 그지? 이를 위해서 이 축복을 제대로 시작하는 정인. 선교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이면계약이요. 유대인들이 이걸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최고로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자를 준비해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희와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는 선교사 있습니다만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237 현장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가는 선교사로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임마누엘 우상교회 가족들이 꼭 회복해야 될 결론입니다. 24를 회복하는 것이다. 무슨 24입니까? 237, 24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시작이 다음 주 우리 프레디 까르멜 전사님 부부를 부르권 현장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예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죠? 24 치유하는 응답 속으로. 지금은요, 질병이 온 것이 아니고 24 치유의 중요한 시작된 겁니다. 그게 뭐죠? 세상 살릴 응답은 서밋의 축복을 통해. 그래서 24로 서밋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건축을 왜 합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단이 돼야 되느냐? 나의 모든 것을 24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모든 걸 시간까지 다 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성경의 렘넌트들이요, 24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올인된 거예요. 이러고 났더니 하나님 역사가 올라오수로. 이러니까 시간표 되지니까 올 체인지의 증거가. 자,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걸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잊지 않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지?
저와 잃어버리는 현장에 바로 증거를 주시기.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뭐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예정이 되어서 두고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는 3제자의 축복,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홀리 메이슨의 증거로, 이 증거가 계속 렘넌트에 전달되어서 일어나는 렘넌트 미들 시대의 응답으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현장들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고 발견되고 또 결단되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만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기회에 임마누엘 사는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거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기회를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며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내려지지 못할 것이다. 천국을 열쇠를 줄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응답의 발판 속에 올바른 복음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며 이제는 그 위에 복음이 누려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격으로 서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또 현장 렘넌트까지 이 축복 속에 응답을 누리며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300지기에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가정이 흩어져서 예배하는 현장 중에 있습니다. 나의 현장이 진정한 선교주로 또 전도운동의 중요한 모토로 바뀔 수 있도록 지귀의 응답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결단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시며 이제 위기 만난 시대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 틀을 준비하여 새로운 응답을 시작하는 증거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1, 2, 3 RC 시대의 응답 2, 3, 7 시대의 절대 응답의 정인으로 전 성도가 전 렘넌트가 서갈 수 있도록 전 지구 현장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